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건과 일이 터지면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답을 찾는 과정에 누구 때문이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일이 벌어졌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게 당연히 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부는 안 하고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안 좋은 애들이 공부도 못한다. 시험을 치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 시험을 치면 당연히 점수 잘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한다. 당연히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일들이 벌어졌다면 당연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 때문에 그러잖아.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래, 쟤 때문에 그런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영적 상태를 바꿔.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룰 우리 자신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혼내신다면, 꾸중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잘못해서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벌은 받죠. 그러나 우리를 갱신시키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만이, 그래야만이 오늘 내 눈앞에 벌어진 이 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봐도 괜찮아요. 내가 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섰다,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대상을 잘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야. 영적 싸움인 거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저 이 흑암과의 싸움인 거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뭡니까?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다 막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디서 오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맞아, 이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슬픈 게 뭐냐면, 뭡니까? 세차를 샀는데 끌고 나가다가 사고 난 거, 이렇게 그겁니까? 가장 슬픈 거는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슬픈가라는 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미 다 뺏긴 겁니다. 싹 다 뺏긴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이 1시간 넘게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 여러분 영적 상태는 꽝입니다. 꽝. 그렇죠?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 왜? 스스로 무너질 거니까. 마귀가 누굴 건드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요 난리 나니까 막 공격을 쳐부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걸 딱 붙잡고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을 또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죠. 들은 말씀을 묵상도 안 하죠.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이기고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환경을 도대체 무슨 재주로 이기냐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뭐라 그럽니까? 해도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라나면서 이 이야기를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해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5만 대만 걸 다 해본 거예요. 5만 대만 걸 다 해보고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5만 대만 거 다 해보면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한 겁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뭡니까? 근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 이 생각이 나를 딱 지배했던 거예요.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부터 안 되는 게 아니요 그게 내 생각이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 겁니다. 나는 내 생각을 붙잡고 내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한 거예요. 마귀가 와서 나를 열심히 도와줍니다. 나에게 안 된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요. 나의 실패된 모습과 나의 불신앙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 역시 안 되는구나. 그렇죠? 주위에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 줍니다. 안 된다고.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 안 되네.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싹 다 보니까 싹 다 안 돼. 안 되는데 되는 척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럽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언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이건데 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그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못 맞춥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잘못 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못 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진짜 이해 못한 겁니다. 이해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서 불평부터 합니다. 문제가 왔다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왔어요. 홍해 앞에 섰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가나안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적어도 이 이야기는 했어야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를 가나안 데려가겠다고 끌고 나오지 않았냐고. 적어도 이 이야기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불평합니다. 안 나온다고 했잖아 우리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 사람 묻을 장소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불평, 불만, 불신앙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불평합니까? 자꾸 뭐가 걸립니까? 못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언약이 아닌 거예요. 이때 언약을 깨달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언약 깨달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겠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언약 깨달은 그 모세를 섬기던 언약 깨달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말씀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다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니까요. 누가 이겼습니까?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주시면서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종결시켰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얘기하시면서요, 네피림 시대를 끝내신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늘 눈물 속에서 신세 한탄하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요, 이를 악물고 살아야 돼요.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애들 때문에, 아이고 내가 우리 애들,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말씀인 그리스도지만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가슴 속에 들어가야 되냐?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사실 결론은 난 겁니다. 답은 난 겁니다. 모든 것은 뭐냐? 렘넌트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후대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못 깨달으면요, 사람들이요, 지 생각에, 내 생각대로, 자녀 내 생각대로 후대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답은 결국 또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게 보면 계속 돌고 도는 거야. 돌고 도는 거지. 시작하면 똑같아. 그렇죠? 이해되어지면 계속 맞다, 맞아,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요, 그래서 또 진짜 늘 낙심, 불신앙이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은 해야 돼요. 질문을 하는데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 가슴에 담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길래 내가 하나님 계획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래야지. 아니 도대체 이거 뭐야? 왜 이러는데? 내 인생은 왜 그렇고? 아니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사람들이 깨닫는 거 좀 못 받다니까요. 진짜. 하기야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딱 이제 바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겁니다. 왜냐? 자기 생각이 딱 묶여있기 때문에. 적어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없고요, 계속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제가 유튜브 짤을 하나 보니까 어느 교수가 20불짜리를 하나 딱 꺼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거 원하는 사람 손 들라니까 애들이, 학생 손 다 들어. 그 20불이 뭐라고, 그죠? 저 같으면 안 들었을까? 아유, 니들 가져라. 왜냐 보니까 20불을 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야. 그런데 20불 누가 갖고 싶냐고 손 다 들어, 애들이. 선생님 20불을 막 꾸기를 합니다. 다 꾸겨가지고 이렇게 다 꾸겨진 돈을 보면서 이거 누구 가질래 하니까 계속 자기가 가지겠대, 아이들이. 바닥에 던지고 짓밟습니다. 막 짓밟더니 자, 누가 가질래 하니까 다 가지겠대. 뭐 벌써 답을 알고 계시죠? 20불의 가치는 내가 꾸기더라도 밟더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있다면 그 가치는요, 안 변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는 렘넌트라는 이 언약을 심기우면, 이 정확한 가치를 심기우면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렘넌트라는 이 가치를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들쑥날쑥,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상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니까. 어찌어찌해서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사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다 나를 위한 결정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보면 이미 생각이 딱 답 내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니까요. 답을 내린 상태에서 고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답을 얻고 싶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그리고 기도해야,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길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야. 누가 뭐래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길 같아.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하면 넘어질지 그 영적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죠? 여러분 넘어뜨리는 건 진짜 간단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너무나 우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을 무기력화시키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 자녀야, 나는 렘넌트야 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질 때 마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겁니다. 저는요, 처음에 듣고 뭐 이렇게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나님 자녀예요. 시간이 지나서 현장에 갈수록요, 이거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매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라는 사실요, 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렘넌트들의 삶을 가리키는 게, 그게 우리가 할 겁니다. 그렇죠? 렘넌트로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렘넌트는 찬양은 어떻게 하고, 말씀을 듣는 어떻게 들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렘넌트의 자세,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 이걸 가리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을 심긴다면, 그럼 다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가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면요, 마귀가 와서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에 보여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없어도 돼요. 집도 없어도 되고, 차도 없어도 되고, 옷도 없어도 되고, 밥도 몇 개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정체성만큼은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뺏기면 끝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뺏깁니까? 말씀 못 듣게 하면 끝난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또 뭡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난 됐어. 이런 겁니다. 이러면 벌써 마귀가 와서 뭡니까? 그 교만함 속에, 그 자신감 속에 불신앙을 딱 심깁니다. 실패를 심겨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수록 뭡니까? 겸손해지죠. 왜냐? 하나님이 다 한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게 복음 깨달은 자의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바울은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울 앞에서 다들 그 가방 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앞에서 내가 얼마큼 배웠고 얼마큼 공부하면 내가 뭐, 다들 지 자랑하니까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씨, 니들 기껏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왜입니까? 나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바울 머릿속에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파. 그러니 뭡니까? 자랑해,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 누가 여러분 부족함 자랑합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혹시 F 점수 받은 적 있습니까? 가가지고 사람들만, 나 대학교 때 말이야 F도 받았고. 누가 그럽니까? 제가 84년대 미국 오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매달 하이스쿨 간 거예요. 갔더니만 얘기하는데 전부 한국에 있을 때 전교 1등 한 거예요, 애들이. 야, 대단하다.
전부 다 전교 1등 했어. 저만 아니야. 저만. 대화도 못하게 다들 전교 1등 했다니까. 전부 다 그럽니다. 자기 자랑하지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 안 합니다. 언제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나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킬 때, 그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준 거 합니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외친다고 예수 준 겁니까? 진짜 나를 보게 되는 거야. 나는 진짜 이거 할 사람이 아닌 거야. 나는 진짜 변할 인간이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는 정말 내 고집 강하고 내 거 세고 남의 말 안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바뀌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음, 오직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자녀요, 내가 렘넌트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직들이 어떻게 교회 살리는지 아십니까? 재직들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수집사로, 서류집사로, 그래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그래야 교회를 살립니다. 그 전까지는 직분이 아무 필요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직분은 직분이고 나는 내가 계획한 일,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싶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재직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제서야 헌신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참다운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지. 하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은 하지만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없다.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많은 교회 돌아간 일 보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보면서, 그래 말이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마음을 주셨을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들을 앞서서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마음을 주셨을까? 반대로 마귀 입장에서 뭡니까? 그 마음을 어쨌든 간에 뺏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뺏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건을 터뜨립니다. 일을 터뜨립니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염려, 근심하게 만듭니다.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나의 과거, 내 속에 각인된 세상 것을요 다 일으켜버려요. 휘휘 져가지고, 그렇죠? 내 안에 모든 세상적 육신적인 것을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넘어진다니까요. 머릿속에 세상 것으로 계속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계속 끊임없는 불신앙. 그렇죠? 그리고 와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아. 와보니까요, 자존심이 상해, 기분이 나빠. 이렇게. 그렇죠? 나를 빼돌리고 자꾸 뭐 하는 것 같아. 별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면 빨리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무시할까? 왜 사람들이 나랑 같이 안 어울릴까?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저게 날 무시해? 네가? 여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절대 시간표가 안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시간표는 뭡니까? 구원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절대 시간표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구원을 이루는 중심이에요. 이게 절대자만 되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절대 주권자 되신 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된다. 무엇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따라야 돼.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있지? 네 아들 이삭 나한테 바쳐라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왜?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저 같았으면 그래. 너 하나님 아니지? 저 같으면 그랬을 거야. 이거 어디서 이씨 확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아 따라 그랬을 거야. 저 같았으면. 아브라함 봅시오. 정확히 하나님인 줄 압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묶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야 됐어 그만. 하나님 멈추십니다. 그 하나님 뭐랍니까? 이삭 손대지 마.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으면 죽이라며. 아니 죽이라며. 사람을 지금 하루 동안 이렇게 막 갈등 고민하게 만들어놓고 이제도 죽이지 말라고? 난 죽여야 되겠어. 많은 분들은 나는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칼을 아마 내리 꼽을 사람도 제가 볼 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십니다. 어느 날 싹 뺏어가. 욥이 아니 뭔데 이거? 좀 천천히 뺏어가지. 이렇게 하루에 다 뺏어가면 어떡하려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욥이 그러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이런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내 맘대로 얻고 내 맘대로 죽고 내 맘대로 버립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정식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언약이 사라졌어. 공부만 해. 언약이 사라졌어. 일만 해. 살다 보니까 언약이 사라졌어. 결혼하고 살고 있는 거야. 가정이 있어. 언약 버리고 가정, 언약 버리고 남편, 언약 버리고 아내, 언약 버리고 자식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교회 중심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교회 중심입니까? 여러분 제 말이 심한 겁니까 이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이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 줄 알아. 내가 숨 쉬니까 내가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니까 내 마음대로 사고 내 마음대로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있을 때 창세기 3장이 터졌고 창세기 6장이 터졌고 창세기 11장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을 때 불쌍히 훅 들어옵니다. 하나님 떠나는 선택을 계속하게 되죠. 어느 정도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완전히 사단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나의 결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창세기 11장에 야 우리를 위해서 바벨탑을 짓자. 성을 쌓기자.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 없습니다.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효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효도는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당연히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면서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자들 부모 사랑 아닙니다. 그건요 다 누가 나의 주인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뭡니까? 너 나랑 지내자 그런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알고 그 하나님 형상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재앙과 저주 다 입어버린 거예요. 근데 뭡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요, 붙잡은 만큼 여러분 실패입니다. 붙잡은 만큼 재앙과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는 뭐가 붙잡혀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다 인도하셔. 일로 가고 저리 가고. 여러분 오늘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손에 오직 예수 맞나? 내 마음에 오직 예수 맞냐? 오만 때만 거 다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만 없습니다. 사람들. 지금 시대가 그렇고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오직 예수를 잡아야 돼요. 내 손에 뭡니까? 나를 위한, 내 자식을 위한 다른 것이 아닌 뭡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주를 위한 것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이 기도조차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안 합니다. 내 생각에 얼마나 내 생각에 사로잡혔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합니다. 예배 실패하죠. 정식기도 실패하죠. 어떻게 질문합니까? 늘 그런 염려와 고민과 시달리는 거예요. 늘 무거운 짐을 짊어 가는 겁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 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하나님 방법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못 붙잡으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 못 붙잡으면 지금 내 생각에서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말씀 못 붙잡으면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말씀 아닌 것 붙잡고 구원을 체험했다. 여러분 죽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재앙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밝히 비추시는 그 빛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밖에는 답이 없구나. 모든 선택은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나의 선택이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럼 오직 예수 어떻게 선택합니까?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계속 흑암 꺾으며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생명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했나니까요. 이 질을 못하고 내 생각 속에 잡힌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뭡니까? 이거 할까? 이거 하지 말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가 저건가? 사람한테 전화하고 연락하고 다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나를 진짜 발견하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 살 길이 없습니다. 어려움과 갈등 우리 손에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조인호 집사 가정에 아들 나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조장로님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갱신하지 않은 겁니다. 뭐에 대해서 갱신입니까? 그건 나는 알 수 없어요. 본인들이 보고 갱신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갱신 좀 하자. 그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왔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갱신을 요구하시는구나. 뭘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큰일이라니까요.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잘해서 그게 여러분 성공했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도 중요해. 내가 잘한 거 잘못한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관심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갱신, 딱 그건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회복이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사람은 산 겁니다. 사는 겁니다. 반드시 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못한다, 기도를 못 드린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을 때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내가 오늘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없이는 이 언약과 계획 없이는요 나의 현실을 못 이긴다니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 이걸 딱 잡게 되어지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갱신을 요구할 때마다 갱신해. 사건과 일들 털칠 때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 그 하나님 볼 때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다 할 거야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 이런 다윗도 실수를 하네.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다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죽을 때까지 갱신, 다른 말로 뭡니까? 영적 싸움.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아는 바울, 이 바울이요 눈이 뒤집혀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갖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휴유증 온다니, 휴유증.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야, 좀 쉬자 야. 그래가지고 아덴에 왔는데 야, 좀 쉬자. 야, 죽을 뻔했다 내가 진짜 이거. 이럴 텐데 바울 보시죠. 바로 회당에 들어가. 아덴 갔더니 막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분해가지고 이것들 봐라 이거 막. 야,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뭡니까? 계속 말씀 운동. 저자의 사람 만나면서 계속 말씀 운동. 최고의 말씀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운동 펴는 것이 최고의 영적 싸움이라.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 사람 현장에, 학업 현장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바울은 겁니다. 이걸 깨닫는 절대 시간표를 아는 이 바울. 성경에 나온 7 렘넌트 뭡니까? 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알았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다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뭡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쓸데없는 방황을 다 끝내야 됩니다. 누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언약, 나는 언약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고 저렇고 상황이 다 핑계입니다. 나는 언약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말씀 속으로, 나를 기도 속으로.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전 다른 방법 지금 나오세요. 와서 빨리 얘기하세요. 왜냐? 전 지금 이 얘기할 거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 보고 제가 체험한 바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계속 그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얘기하죠? 안 들어. 뒤지게 안 듣습니다. 왜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 영적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렸냐?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뭡니까?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 그렇죠? 왜 그러죠? 다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꽉 붙잡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이 없어.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누구는요, 심한 상처와 심한 갈등 속에 너무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주여.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 말인 거예요. 불러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 해봤자 여러분 돌고 도는 겁니다. 길어야 2주 만에 갈 가나안을 42년을 걸린 거예요.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다니까요. 안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까?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죠.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나의 편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보고 오직 예수. 근데 오직 예수를 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질 않아. 도우질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돕고 계신데 그 도우심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방법이 말씀인데,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미 닫혀버렸어. 여러분, 누구 때문에 큰일 납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망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고 상황이 뭐라고 나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알고 있는 7 렘넌트. 포로 시대는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 제가 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러분 귀 아프게 듣죠, 진짜. 메시지 할 때마다 안 꺼낸 적이 없는 것 같아. 보십시오. 이걸 절대 시간표를 안 해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숨을 이 우상 숭배라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뭡니까? 우상 내 깨부시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걸 알았던 거예요. 죽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 우리는 죽는 거 많이 두렵죠. 그렇죠? 아프면 아이고 혹시 죽겠나 이런. 심하게 아프면 뭐 걱정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사모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진짜 안 아픈데 아파가지고 허리도 뭐 걷지도 못하고 막 이야 이거 죽으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이 많은 일을 시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죽으면 안 됩니다. 저 죽으면 내가 이거 시킬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제발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넌 필요해. 넌 아직 죽으면 안 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자 하나님 보다 넌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렇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음 앞에서 아주 담대한 거예요. 뭐 상관없어. 난 언약.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아니라면 봐라 니들이 나를 죽일 수 있나. 한번 보자. 그거였습니다. 그죠? 죽는 거 뭐 죽지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 절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겁니다. 베드로 어느 정도 알았습니까? 절대 시간표를 어느 정도 알았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야,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다. 이게 절대 시간표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자꾸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희한하죠. 사람들이 안 부릅니다. 힘들어도 안 불러요, 예수를. 좋을 땐 더더욱 안 불러. 부를 이유가 없지. 아주 극하게 어렵지 않은 이상 안 부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할까요? 그 능력을 알고 증인으로 서라고. 간단합니다. 그건 더 이상도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죠? 일으켰죠. 난리 났어요. 그것 때문에 막.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안진뱅이를 찾아갑니다. 너 어떻게 일어났어? 얘기 좀 똑바로 해봐.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뭐라 합니까? 왜?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냐? 바리새인들이 죽으려고 그랬죠. 막. 야이씨,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 거야. 아이고 참 불쌍 안 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다윗도 나의 스승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뭣도 모르고 모세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아이고 이 바보들 등신들아. 그렇죠?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일어났음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걸 증거. 왜? 너도 예수 제자가 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증거 있습니까? 그러면요 누가 물어볼 때 그래 이리 와봐. 너랑 나랑 예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야. 예수가 이걸 하신 거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의 증인이 되게 하시도록 나를요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깨달으면요 바로 끝입니다. 그렇죠?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쩌습니까? 와, 사도 바울은 못 말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 하나도 아깝지 않다. 생명 우리는 뭐 다 아깝죠. 조금도 아까워요. 뭐 하나 하는 거 내 시간도 아까워. 교회도 투자를 못해. 헌금도 아까워서 못해.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내 생명 하나도 아깝지 않다. 다른 성령이 가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냥 바울이 뭐라? 야 하지 마라 니들 그만해. 마음이 아프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죽음이 있다면 나는 마땅히 그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아는 제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죠. 동역자, 그렇죠. 식주인, 친척, 칭찬받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알았어요.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생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생을 건 겁니다. 또 이러네 이게. 생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야 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면 끝난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 그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목사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 이래가 저래하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맨날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누구 파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요 바벨론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너는 바울파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들랑 마음 맞는 사람을 쫓아가고 내가 그럼 맨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누구 파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시간표를 알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심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구원이죠. 이 시간표를 아는 제자들이 뭡니까? 만나지게 될 때 절대 시간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납니다.
절대 시간표를 아는 제자들이 가죠. 이 제자들과의 만남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뭡니까?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릅니다. 아덴에서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한 거예요. 막 복음 전한 거예요. 지금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제가 볼 때는 막 예수는 막 외치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그랬더니만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딱 갔는데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유대인이죠. 남자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런 만남이 이르지. 절대 시간표의 역사. 그렇죠? 어마어마한 만남들이, 여러분 진짜 절대 시간표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응답들,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네 번째 황제입니다. 4대 황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 로마 그 지역에 크리스토스라는 크리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투스가 누구냐라고 보면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크리스투스라고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소문도 있고, 아니면 실제 크리스투스라는 이 사람이 있다라는 이 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뭡니까? 자꾸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뭐라냐면, 야, 로마로 다 떠나,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이달리아에서 뭡니까? 여기 고린도로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이 절대 시간표를 아는 자들이 참된 구원의 그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요 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모으십니까? 교회로 모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하나님 나를 그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뭡니까? 이 구원 사역 하라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놓치냐? 나 때문에 놓치고요, 일 때문에 놓치고, 벌어지는 사건 때문에 놓칩니다. 그렇죠? 무슨 문제가 하나 턱 터지면요, 이걸 놓쳐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는 문제입니다. 별개라니까요. 아니 다니엘을 보시라니까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명령 내려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다니엘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건 니들 문제고 나는 하나님과의 나와요. 이명계약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기도 꼭 해야 돼. 니들이 암만 뭐 하지 말라도 나는 괜찮아 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건 거예요. 야, 우상을 세워놓고 다 절에 안 하면 저 풀무에서 던진다니까. 그건 니들 계획이고, 나는 나의 계획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는데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야.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시간표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절대 시간표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만남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속지 않도록 자꾸 말씀 속에 나를 갱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뭘 원하신 거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야.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이걸 원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야. 우리 기관을 통해 하나님이 그래 이걸 원하시는 거야. 이게 자꾸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제가 보면서 이게 좀 많은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 안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그 직분자는 우리는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은 교회 모든 걸 다, 사실 모든 신방 권사님들은 원래는 다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게 권사의 직분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사실 교회 안에 모든 돌아간 일들 다 앞서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든 걸 제가 보면 지금 거의 장로님들이 다 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시다 이렇게. 이게 다 배분해도 다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사람만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사람 너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언약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를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 오게 되어지죠. 그렇죠?
고린도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났더니만 보세요.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여지껏 보면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4절인 거예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간 거라 그 말이에요. 2023년 무엇이 회복돼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다락방 회복해야 됩니다. 다락방을 뛰든가 다락방을 참여하든가 뭡니까? 말씀 속에 있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말씀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점점 우리가 예전에 기존 기독교인 기존 교회 신앙생활은 그 모습을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은 주일에 한 번은 족하고 힘들어서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모든 이유를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으로 다락방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응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말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끝난 겁니다. 나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가정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가 뭡니까? 여러분들 산업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놓치고 공부요, 일이요, 나, 가정, 모든 일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네피림 시대를 꺾는 길은 방주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꾸준히 말씀 붙잡고 120년 동안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구원의 방주를 내가 살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구원의 중심, 구원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과연 나는 구원 중심으로 선택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이걸 한다면 구원 중심으로 구원을 위하여서, 이걸 안 한다면 진짜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고 사람 살리는 중심으로 내가 이걸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모든 일은 뭡니까?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냐는 거지. 이게 이제 나를 살리고 이게 정말 저 사람을 살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이 질문 속에 최고의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구원의 역사,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축복 속에 교회의 그 큰 하늘 보좌의 그림자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